다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게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기도는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리라.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씁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약속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기도와 다를 수 있어요. 응답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예스 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주 시급한 경우는 즉각적으로 오케이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기도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요,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에 보면은요, 기도하고 다 집에 가면 다 잃어버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건지 내가 그 기도에 대한 본질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에도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이거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 제법 그냥 부르짖으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서는 몇십니다 그러고서 그냥 끝나. 그냥 그걸로 끝나. 행위로 끝나. 기도 행위로.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는 질병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질병 가지고. 오늘도 이제 병든 자들한테 기도할 텐데 질병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병이라는 것은 그 학자들만 조금 다르고 한데 분명한 것은 어떤 병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보면은 사단의 가시 뭔가 좀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가시라는 것은 가시는 뭐예요? 찔리잖아요. 그것도 사단이 주신 가시, 사단이 준 가시, 사단에 의해 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래 너 치료해 줄게 이런 응답이 아니었어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하게. 약한 그때, 그래 바울이 뭐냐? 내가 약한 그때이고 강함이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요? 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맞아요? 마지막으로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더 좀 아멘 좀 하고 합시다. 부흥예식으로 할까요? 네? 부흥예식으로 막 할까요? 그냥 막 펄펄 뛰면서. 근데 지금 요즘은 옛날에 좀 했는데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젊을 적에 막 했는데 지금 쑥스러워가지고 안 하던 짓 하면. 근데요,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래서 연약한 그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바울이 기도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뭐냐? 소망을 이루게 한 것이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잘 나갈 때는 별로 기도 안 해요. 진짜 간절 아프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김영란 장로님이 지금 이제는 뭐냐?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고 뭐 마지막에 한 번 더 수술해보자고 그러는데 김영란 장로님이 노했어요. 나 이렇게 그냥 천국 가겠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을 이제 알아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기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그 아주대 병원에 지정해 놓은 곳에 있대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것들을 달고 있어가지고 일반화 다른 데는 그걸 할 수가 없대요. 그 안양에 그게 있다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냐, 의사들 손길이 필요 없다 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기도 하나 올렸더니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가끔 그런. 지선재 권사님 빠졌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초청했어요. 거기다가 중직자 관계도 왜 지금까지 초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 우리 이제 기도해야 돼. 그럴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순탄하고 평탄하게 해주지 않아요. 항상 뭐냐,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그 고난이. 그래서 고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발에 불똥이 뚝 떨어졌는데 어메 뜨겁네 그래요? 어떡합니까? 아 뜨거우면서 막 그러죠. 그때는 막 부르짖는 쫙 부르짖는 거 막 그래야 되죠.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도 거두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래.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래. 다른 방법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했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무응답이에요. 무응답. 무응답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너 그거 져야 돼 이러니. 결국 뭐냐? 거기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한 것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몰라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잃어버렸어. 이제 저녁에 이제 가끔 하고 이제 반주자 오면은요. 지금 뭐 우리가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런 거. 옛날에 많이 불렀던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찬양하고 그러면서 좀 분위기 정말 기도하는 분위기를 싹 바꿔버려. 1월 달부터는 반주자 와서 한대. 한 12월 달부터 한 달. 12월 달에 또 한대. 12월 25일 날 뭐 성탄절이 뭐 행사가 있다나. 우리는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인간의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이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또 왜 그러냐? 돈 많이 주면은 그것까지 엉뚱한 짓 해서 다 돌아다니니까 아예 그런 사람은 뭐예요? 버스표 하나만 들고 다녀요. 요즘엔 버스 그거 하나만 가지면 돼. 많이 줄 필요 없어. 왜? 많이 주면 이상한 짓 쓰니까.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니까. 정욕대로 이기적인 자기 동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듣지 않는데요. 이것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죄를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뭐예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들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는 항상 세 가지가 있어요. yes, no, wait.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 기다려라. 오케이. no, 안 돼. 그리고 기다려라.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뭐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 목적을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가서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러한 그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뭐냐? 확실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은 뭐냐? 욕심이나 세상적인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에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 이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할 거예요. 잘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조그맣게 이제 노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봐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아예 한 달 찍고 딱 만들어가 책으로다가 탁 엮고. 그렇게라도 그런데 그런 의미가 하나 만들려면 옛날에 기도 좀 하나 하는데 그 사람 한 달 동안 이거 그러면서 말더라. 그건 그래도 좀 쉬워. 왜 그러냐? 그 옛날에 유 목사 그 메시지 들어가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하기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기 만나라는 책이 총회에서 나오는 책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함께 할까요? 그래서 새롭게 도전했어요. 아니다. 내가 성경에서 내가 직접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샘플로 한 주간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 주 거, 다음 주. 그 성탄절 주간에 있는 그 주간 21일인가요? 21주일거든. 그 전에 하나 만들어. 이제 한 주 거를. 그래서 어디부터 할 것이냐? 창세기부터 하자 그래요. 창세기. 서문을 만들어 놨어요. 창세기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그걸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어 다 적어줬대. 참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성경 구절까지 다 기록해 놓으려고. 성경까지 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해서 찾아보고 메시지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수첩에 있는 그 내용 아주 굉장히 짧거든요. 그거. 핵심적으로 그냥 딱 읽으면 그냥 딱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도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말씀이 전부기 때문에. 말씀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고 말씀 속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내 스케줄 속에서 정말 기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걸 한번 다 기록을 하면서 내 기도 제목도 거기다 기록해보면서 오늘 있는 기도 제목 기록하고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 끝나면은 토요일쯤 되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전부 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과 일치할 때 바로 응답은 확실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찬 결과로 응답이 다가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 정결한 삶과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삶이 정결해야 돼요. 삶이 추잡하고 더러우면 안 돼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정말 마음에 뭐를 품어요? 죄악을 품으면은 주께서 듣지 않는데요. 근데 맨날 범죄하고도 그렇게 하고서 무슨 기도에 응답받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를 해도 하나도 안 듣는데요. 그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듣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것은 뭐예요? 죄악을 품는 기도. 그래 스스로 쓰셔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버리지 않느냐? 그건 원죄예요. 원죄는 단회적인 회개 한 번 돌아오면 그건 더 이상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 죄는 우리가 죄를 짓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회개하고 그래요. 그러면 죄를 버린 자는 반드시 기도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타인의 죄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래야 연결되는 겁니다. 타인의 죄도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형제의 과실 용서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탕감해 줬는데 500달러는 빚진 자가 가서 안 갚는다고 그냥 막 멱살 잡고 흔들어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렇게 그걸 알고 있는 주인 예수님입니다. 그게 그 얘기잖아요. 너는 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돈 네가 못 갚을 걸 내가 알고서는 내가 용서해 준대. 너는 그거 하나 500달러 그거 용서 못 해줘? 다시 옥에다 가둬버려. 우리가 그러한 억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언제까지 용서하느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로 용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콩약가지고 인간 그러지 말고 다 우리는 수용하고 수용이 안 되면 그래도 절대로 안 듣고 그냥 그러면 넘어서 이걸 초월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되. 불의한 재판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끝까지 가가지고 안 들어주면 안 돼. 그래 할 수 없이 그냥 귀찮아서 들어줬어요.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과부의 또 그것도 불의한 재판장인데 돈 먹고서는 아마 억울한 사람은 과부인데 딴 사람 편을 들어가지 아마 했나 보죠. 그 내용들은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가장 적절할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해요. 그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김영란 장로님 우리 직접 힘들고 어려워서 통화가 안 돼가지고 오문환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자. 다윗이 아들이 병이 들어 죽을 가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지 아시고 벽을 향해 식음을 점퍼 기도해. 먹지도 않고 하인들이 바깥에 나면 안 먹어. 기도했어요. 그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다 하는 거는 밥상 갖고 와라고. 그러니까 차이시나가 아니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더니 죽고 났는데 더 서글퍼가지고 밥을 못 먹을 줄 알았어요. 그 다윗이 뭐냐 밥상 갖고 와 밥을 먹어. 그렇게 사신하더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혹시나 들어줄까 해서 했는데 이제 예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고 데려갔는데 뭘 더 이상 기도할 거 없지 않냐. 죽었는데 뭘 더 기도해. 살려달라고. 그 이전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으니까 살려달라고 기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오문환 장로님한테 특히 얘기했어요. 끝까지 기도하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의사들은 다 포기하고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판단이 데려가신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고통당하고 힘들으니까 하나님께 일찍 데려가시겠다면 천국에 데려가시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때까지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직접 기도를 못 해주고 하니까 기도문을 써가지고 올립니다. 어제하고 오늘 했어요. 그래요. 어제 소식 들어가지고. 그래서 가끔 중지자방에도 올리는데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 믿고 꾸준히 간구하는 겁니다.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끈질긴 기도 속에서 이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특별한 기술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끈기 있게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 비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 왜 그러냐? 우리는 뭘 붙잡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회개를 통해서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항상 정결한 마음.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약속이. 우리는요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것 조목조목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건 살피지만 일단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 응답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 축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라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기대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섬기려고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목사가 정말로 올바른 말씀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양식으로 살찌울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니 그 응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응답을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